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대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라 가져오면 어쩌며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그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그치며 이웃과 그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이 예레미야,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늘 다니면서 우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냥 놀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애가 타셔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권면의 말씀이셨습니다. 권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옛적 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좋았던 일도 있었고 나빴던 일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참 복을 받고 살았던 데도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 속에 힘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가운데서도 이번만큼은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라는 권면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역사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좋았던 그 시대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선한 길이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시절의 삶이었어요. 이 선한 길이었어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삶으로 넉넉함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그 가운데 넉넉하게 흘러 넘치던 그들 사회 자체가 살만한 사회였고 작은 천국을 이룬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모세 때가 그러하였고 다윗 왕과 또 가깝게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 그 시대 때에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넉넉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왕으로부터 말단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고 입고 마시는 것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역병이 한 가지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의 침입에서부터도 온전히 다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의 힘으로 그 외적들을 쳐부수게 하셨고 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신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우,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나이다가 아니라 아예 선이 끊겨버린 거예요. 오, 잊어버렸다고? 아니요, 우리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버렸어. 아예 우리는 상관없다니까.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이런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대 때 옛적 선한 길에 있었을 때 그래도 누렸던 태평성대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평성대가 막을 내리고 엄청난 폭풍우가 북쪽에서부터 내려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들을 위협하였고 그것이 물러가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지금 그 나라를 온통 짓밟기 위해서 그냥 꿈틀거리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풍전등과와 같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느냐고 간곡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고. 바벨론의 그 위협에서부터도 너희들이 문제가 없게 된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안에 떨는 이런 모든 일들 다 없어지게 된다고. 다 정리가 된다고.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느냐. 그들에게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옛날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싫은가? 그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죄악의 낙이 좋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면서 조금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지금의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인간의 이 심성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러한 심정들이 있다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자꾸 나타나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왜 이런가? 저는 그래요. 제가 어저께 웅천 목욕탕을 갔습니다. 알다시피 편말을 써놨어요. 웅천 면민들은 3,600원, 그 외 사람들은 4,500원. 근데 신분증 조사하지 않아요. 가서 그냥 들어가면 예, 맞지요? 예, 그러면 끝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웅천 면민인 줄 알고 3,600원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 900원 차이잖아요. 900원 차이. 그때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나는 웅천 면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900원 남겨 먹고 싶어. 그때마다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뒤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말도 하나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3,600원 계산하고 딱 주는 거예요. 잔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주머니 잡아넣으면 그만해요. 끝나네요. 그때 제가 그냥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구나. 내 인간이라는 내 인간 자체가 내 실존이 이렇구나. 정말 더럽구나. 이 죄악의 낙이 좋구나. 그래서 저는 웅천 면민이 아닙니다. 옆 동네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다시 계산해 주더라고. 이런 일들이 작은 에서부터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러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크면은 죄악이 나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꺼리타분하게 사는 것,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것이 싫은 거야. 가끔씩은 노래방 가서 미친 듯이 노래도 좀 부르고 술 취한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고래고래 소리도 좀 지르고 경우에 따라서 남의 밭에 있는 사과도 따서 먹어보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길바닥에 오줌도 한번 갈겨보고 씻기도 하고 휴지도 근데 한번 갖다 버려보고 씻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지옥으로 만든다는 이 사실은 나중의 일이에요. 나중의 일. 누구에게나 이런 심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시 옛적 선한 길로 간다, 돌아간다. 그러면 막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숨도 함부로 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만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견면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거절을 당하셨으면은 그만둘만도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존심 자체를 다 버리시고 모든 수모를 뒤로 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 그 일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를 하신 일이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비유, 파수꾼의 역할,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하게 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너가 파수꾼이야. 파수꾼 역할을 지금 똑바르게 해야 돼. 어떤 측면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에스겔 선지자를 여호와께서는 딱달하신 거예요. 딱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이 그런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합니다. 온 몸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합니다. 하물며 자기 부인이 죽는데도 곡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 아픔에 표정 한 번도 짓지 못하고 온전히 다 버리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수꾼의 역할은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하여 나의 열조보다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쉬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이 순간에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파수꾼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면은 여지없이 외면당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번에도 아주 냉정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묵살해버립니다. 아예 노골적입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너무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적 길을 회상해보고 선한 길을 갔을 때 형통함을 기억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힘든다면 과거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대 때의 즐거움과 그 평안함과 그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 시대를 기억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때의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야 옳아 보입니다. 옳아 보여.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권면까지 하시는데도 굳이 지금의 죄악의 상태가 좋다고 하면서 그 길에 민그적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럴까? 인간들이 왜 저럴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이 왜 저럴까? 안타깝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더욱 심각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들이 좋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옛적 길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너무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정말 쉽지 않게. 우리가 거부하기 참 힘든 상황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묘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꿋꿋하게 지키지 아니하고는 못 이깁니다.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이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요. 정말 쉽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모르면 이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알게 되면 우리가 대처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극복하기가 넉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근본적인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에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마샤바라는 거, 마샤바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이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생각, 심중, 계획, 사상, 의도, 뜻, 경영하는 것, 설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즉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것, 설계하는 것, 일체, 의도하는 것, 일체 모든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 모든 것, 일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유대인들의 지금 이 완악함이 이 두 번의 경고에도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들의 이 현상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생각과 사상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그 생각, 사상, 그 계획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유, 거리타분해.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시작됐겠죠. 그런데 또 과거에 보니까, 또 근간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잘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악한 자가 더 잘된다 그러더라. 거짓말하고 썩이고 드리킹을 하고 그냥 조작을 하고 썩이고 했더니만 울산시장이 되더라. 경남 도지사가 되더라. 그러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나는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 난 괜찮아. 다른 건 다 뭐 감옥 갈 때는 가더라도 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출발한다면,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런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출발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되더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막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그 좋아하는 노래방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술집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뭐 그렇게 살 건 뭐 있어.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던데. 마음에부터 시작하는 생각의 결과로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생각하는 능력은 지구상에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부여해 주신 숭고한 기능이에요. 숭고한 기능. 짐승들에게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로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하고 순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좋았던 거예요. 아주 좋았던 이 생각, 마음,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하고 난 뒤부터는 그 생각과 사상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까지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되어드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생각, 이 사상이 완전히 악에 물들어 버렸던 거예요. 악에게 점령당해 버렸던 거예요. 세상에 내어줘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죄와 악한 일들은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한 일도 있고 어려운 생각하는 경우도 들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행위에는 반드시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더러운 존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령,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온갖 매체를 동원합니다. 온갖 문화를 동원합니다. 온갖 시각적 이런 매체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을 빼앗아서 사탄의 마음 속에 지배하도록 하는, 지배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지금 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옛적부터 잘 알아차리고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가룟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더라. 심어 주었더라. 완전히 사탄에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로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만 해도 단돈 900원에 제 양심을 팔 뻔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사탄에게 점령당할 뻔했습니다. 알아차린 것만 그런 건데 그러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전쟁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상전쟁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들의 사상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냥 난리 법석인 거예요.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가장 어린 로아 정도만 돼도 그래요. 엄마 내 말 들어봐. 그래,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 원준이가 어릴 때도 원준이가 하는 말을 내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엄마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들어. 엄마 내 말 들으라고. 뺏기면서. 자기 말 들으라는 이야기지. 이게 사상전쟁의 가장 시초예요. 이게 작은 부분이에요.
내 말 들으라는 이야기지. 내 생각을 따르라는 이야기지. 내 생각을 그들에게 주입시켜 주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나의 아바타를 만들고 나의 로봇을 만들어서 나의 노예를 만들고 나의 종으로 만들어서 내 사상에 따라오게 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상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이비 종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사상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상가. 여러분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소유로 삼기,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한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에요. 악한 행실들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아주 유명한 나쁜 쪽으로 유명한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칼 막스, 모택동, 김일성, 게 체바라, 히틀러 이런 자들. 베네수엘라에 지금 독재자 그런 인간들. 참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사상을 주입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날렸던 자들이 다 이런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악한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고 공산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고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많은 해악을 끼친 자들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감안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죄악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출발하는 그곳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즉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소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이 혼탁한 이 잡소리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점령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의 출발지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대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덤벼들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칼빈 선생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만드는 공장이다. 그것도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악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 선한 길 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이 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알아요. 결국은 내 소원하는 것, 내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라니까. 이것을 추구하고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내 생각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생각, 사상, 이념, 계획 모든 것을 한번 잘 보살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내면적으로 탐심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욕심이라는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열매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거야? 우리 자식들 보고 저놈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현재의 악한 영들과의 사상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십시오. 성령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상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모든 세상적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상, 모든 생각들을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생각, 모든 사상들을 전부 다 부서뜨리고 몽땅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앞에 전부 다 꿇어뜨리게 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에 지배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어차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까지 다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